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2장 20절로 25절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명명하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또한 사회 일각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일로 따진다면 5월 1일인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 8일이고요. 15일이 바로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21일인가요? 부부의 날로 정해서 이 5월은 모든 것이 이렇게 가정 중심의 어떤 행사로 채워져 있음을 원력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5월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구성 요원인 어린이, 그리고 부모, 또 자식과 부모, 여러 가지의 개체 요원들을 놓고 과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고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은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 살다가 그분의 영광 위에 가는 것이 바로 피조물들의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께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피조물들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가정, 창조의 목적에 합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시작하심으로 창조의 출발이 흙을 빚어 사람에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을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인격체로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의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오구를 다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죠. 첫째는 비손강이었고요, 둘째는 기흔강이었고요, 셋째는 히데겔이었고요, 마지막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금은, 동철, 호석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한 강들로 그야말로 풍요로움이 더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손만 내밀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거기다 갖다 두시고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놀라운 은혜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을 나누지만 생명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주셨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생명나무가 주는 의미는 우리는 2가지로 찾아가 성경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생명이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의 부여와 더불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가게 될 때 다시 한번 타락한 그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 하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곳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 선과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자로 그 에덴 동산에 섰던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만드십니다. 그 바로 행위 언약은 생명나무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담아,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것들 네 임의로 하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단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에덴의 법칙이었고 아담에게 주시는 풍요의 법칙이었습니다. 한간에 믿음이 없는 자연인들은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 갖다 만들어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덴의 삶의 법칙을 모든 것은 네 임의로 하되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에 사는 아담으로서는 참 자유를 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의 발동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다는 데서 우리는 한없는 감사를 주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아마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되어지는 로봇적인 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로봇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가져오고 인류에게 타락을 가져온 엄청난 결과를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든 펼쳐진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담을 사랑하셨든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이 홀로 지나는 것이 너무 치근해 보이셔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내가 저 아담과 함께 도우면서 서로 대등관계를 이뤄가야 할 배필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어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온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여자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가정을 최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신성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가정의 달을 출발하면서 과연 저나 여러분들은 내가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가정이 과연 믿음의 가정인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인가? 한번 깊이 고찰해 보시고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이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쌓아놓고 어떻게 운때가 좋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얼마가 올랐고 땅을 사는데 땅값이 얼마나 올라서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으로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깊이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미 어디에 목적을 두고 애쓰고 힘쓰고 울고 있는가. 과연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의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고 결론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부모된 자로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겠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와 원리와 목적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인간론을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가서 봐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창조의 원리를 모르면 우리 가정을 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멘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참 웃기는 학설이 많죠. 가장 사람들이 그냥 논란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 자연 발생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고 할 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깊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체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원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사람이 어떻게 뭐 우연히 뭐 만들어졌겠지 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 발생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창조론을 믿고 있는 우리, 즉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대등하게 우리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다윈의 진화론이죠. 무생물이 발전해서 생명체가 생성되어졌다는 것이죠. 무생물이 미생물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변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까지 진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웃기는 일이죠. 미생물이 자꾸만 진화해서 다리가 없던 것이 어느 날 다리가 생기고 눈이 없던 것이 어느 날 눈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진화론이 사람들에게는 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나라에는 진화론보다도 더 아픈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신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원을 말할 때 우리나라는 무슨 걸 얘기합니까? 공사적으로 당군 신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당군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군의 후손인 것을 믿습니까? 그거 믿으시면 하등동물이에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군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잠깐 내가 잠깐 한 3분만 얘기할게요. 웃겨요. 당군 신화를 보면요, 하나님이신 환인이 그 아들이 환웅이가 있었죠. 근데 환웅이가 하늘나라에서 자꾸만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 자꾸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인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서 저놈을 세상에 가서 좀 다스리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쫙 내려다보다 보니까요, 태백산 지역에, 우리나라 태백산 지역에 그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곳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다가 우리 아들 환웅이를 보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천부인 3개를 주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고, 그 설화를 보면요, 무려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에다가 나라 신실을 차려놓고 나사를 다스리는 천웅천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출발해요. 그런데 그는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에게 권한을 주어서 이 모든 생명, 질병, 풍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360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는 신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환웅이가 그렇게 지금 나라를 신실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곰 한 마리하고 호랑이 한 마리가 굴 속에 살면서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혐이 좋은 쑥과 마늘 20알을 주면서 37일 21일을 그걸 먹고 굴 속에서 견디면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곰하고 호랑이가 그걸 들고 굴 속에 들어갔는데 성질 급한 호랑이는 못 참고 뛰쳐나오고 곰은 밀어내서 끝까지 21일을 참아서 곰이 여자가 됐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웅녀입니다. 그런데 이 곰이 여자가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환웅이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사람의 몸으로 가지고 그 웅녀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단군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단군 신화입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도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곰을 잡으러 다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설이 지금 우리 창조론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왜곡시키고, 무속신앙들이 창조의 신학을 자꾸만 뒤엎고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마지막 때에 자꾸만 말씀을 배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 참 배격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용납하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많은 충돌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신앙이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창조론을 믿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당위성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소위를 문답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물음 앞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에서 부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기독인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우리가 종을 갖다 놓은 것은 이 종을 위해서 종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 종은 종으로서의 소리가 나야만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들이냐? 하나님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서 구속되어졌고, 하나님에서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유무와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도 우리는 함께 따라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회복하려고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했던 성가대 봉사, 우리가 했던 식당 봉사, 모든 봉사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는 우리는 나이도 먹고 안 해봐가지고 이제는 힘들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 논리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을 펼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식당 봉사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마음을 하나 되어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가지 마세요. 문을 다 걸어 잠가 부를 거예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선거 오늘 그냥 올라가셔서 라면 엄청 많아요. 빨리 잡수고 가지 말고 와서 또 찬송해요. 오늘 제 정부요 1시까지는 잡순 거지 다 끝내세요. 못 끝내면 오후 예배 마치고 하세요. 제 정부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당분간은 오후 예배 시간에 연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오후 시간은 기도회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부흥회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짧게 하는데 잘하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밥 잡숫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와 계셔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그리고 어디 봉사할 때 봉사하세요. 늦어도 1시부터는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빨리 심령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해 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당위성은 창조의 원리에, 창조의 목적에서 그렇다면, 자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 사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의 자리를 만드는 이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되어질 때 그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다 우리 식구들이 안 살고 나 혼자만 해도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내가 가는 천국의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생명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다시 이어질 것인데, 그 이어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고백이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 부모님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하게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울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리가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 불가능하고 아무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고 회복될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길임을 증거해 갈 때 그 자리는 머지않은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는 창조의 원리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창조의 목적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친교가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하여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식이 볼 때 하나님은 감동케 하실 것이고, 그 자리는 믿음이 회복되는 복된 가정,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역을 했던,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던 그 이강희 집사님이라고, 저는 지금도 그 이름을 생생하게, 그분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찍 부인을 여의시고 홀로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는데 늘 눈가가 짓물러 있습니다. 항상 눈물이. 근데 그 어른의 눈물은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잘 나가는데 어느 자식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전도사인 저에게도 붙잡고, 전사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는 잘 되게 해달라, 이 땅에서 부하게 해달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때만 해도 80년대 초니까요, 가정에서도 임종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에서 돌아가시는데 급하게 목사님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이강희 집사님 소천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오시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당 회장님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늦은 시간에 그 집을 갔는데 부암동은 거의 아파트가 없고 개인주택입니다. 청와대 뒤에. 마당에 들어서니까 숨소리가 거기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그 숨소리가 내쉬는 숨소리는 없고 들어가는 숨소리만 있어요. 아, 이제 임종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오남매 손주들에서 쫙 이렇게 앉아 있고 집사님은 아랫목에 이렇게 누워 계셔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가시니까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마는 큰아들이 아버지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혼수 상태에 있던 그분이 이렇게 눈을 뜨고 목사님에게 뭔가 해요. 손짓을. 그 목사님이 가셔서 보니까 거의 이제는 돌아가실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무릎에다가 머리를 누이시고 집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집사님 말씀하시고 집사님이 그렇게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집사님을 위해서 있으니 편히 가십시오. 라고 마지막을 인사를 하면서 하는데 뭔가 말씀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를 댔더니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는 것은 저 5 자식이었습니다. 거기서 울고 있는 그 자식들을 향하는 한마디가 우리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궁금합니다. 아마 돈이 어디 있다고 얘기했는가 그래서 궁금한지 몰라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니까 자식들의 영혼 구원을 지금 내게 부탁한다. 그 한마디에 자식들 오남매가 아버지 돌아가시기에 다 약속합니다. 아버지 예수 믿을게요.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나도 믿을게요. 그리고 그 소리 들으시고요, 그 집사님은 손을 이렇게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나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죽을 때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 예? 할렐루야지 뭐 할렐루야. 그리고 그 5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삼회교회 장로가 됐어요. 우리가 왜 우리 가정에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믿음 없는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그 기도는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언제든지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부터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의 삶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이기에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출발합니다.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따라 분명 우리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오늘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가정 만들기 위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게 하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종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